지난 며칠 전 미국 방송 CNN 뉴스에서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한 전염병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었다고 하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코로나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무슨 전염병인가 덜컥 겁이 나서 뉴스를 가만히 보니까 그 전염병은 다름 아닌 외로움이라고 하는 전염병이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외로움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질병을 안고 살아간다고 하는 뉴스였어요. 가장 심각한 도시를 뽑았는데요, 그 도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서울이었어요. 가장 많은 고독사를 맡고 있는 이 서울은 이 고독사를 막기 위해서 올해 4,500억 원의 예산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한 저에게 그 뉴스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없는 기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제 마음속에 우리 교우들의 삶의 자리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괴로움, 고독과 또 외로움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홀로 있는 그 시간들, 또 누구는 외로워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 마음으로 이 뉴스를 접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마음의 그런 고독과 외로움을 겪고 있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위로를 경험하고 또 성도의 따뜻한 사랑과 애정과 손잡아줌을 통하여 넉넉히 이겨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의 사랑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요셉이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을 때 나이가 17살이었어요. 17 청년, 얼마나 어립니까? 요셉이 아마 감옥 생활을 했던 그 자체만으로도 지금 버거운데 그 어린 나이에 요셉의 마음속에 가장 괴로웠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외로움이었다고 생각해요. 가족들에게서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동생을 낳다가 돌아가셨고 이제 아버지를 극진히 사랑받았는데 아버지도 내가 죽은 줄 알고 있을 거예요. 이제는 가족들을 더 이상 마주할 수 없다고 하는 외로움, 고독, 그것이 아마 요셉의 마음속에 그 잊혀짐의 고통이 가장 컸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아무런 어떤 불편함 없이 이 본문을 이렇게 읽었지만 사실 요셉이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동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먼 타국에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 동생이, 아들이 살아있나 죽었나 전혀 알 수 없었는데 누군가가 이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고 그 억울함 속에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도 속상하고 가슴이 미어지지 않겠어요? 편지라도, 작은 쪽지라도 전해줄 수 있으면 아마 편지를 썼을 거예요. 사랑하는 요셉아, 엄마가, 아빠가 너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 우리 빨리 이 어려움이 지나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부디 만날 때까지 건강해야 돼. 그리고 마음 굳게 먹어야 돼. 이런 마음으로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그가, 요셉이 감옥 안에 갇혀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그가 어려움과 억울함을 당하는 그가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의 상황 속에 하나님은 어떤 심정으로 요셉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요셉, 난 너를 잊지 않고 보고 있어. 내가 억울하고 어려움을 처한 지금의 상황 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단다. 그런데 말이야, 난 이 시간을 통해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하게 될지 네가 보기를 바래. 지금은 감옥 안에 갇혀있는 것 같지만 어떤 것도 너를 가둘 수 없어. 내가 반드시 너를 건져내고야 말 거야. 네,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이라고 하는 절망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요셉 홀로의 시간으로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 안에서도 돌보고 계시며 감옥 안에서 그의 인생을 새로운 길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감옥과 같은 나의 인생을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십니다. 한 번도 잊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누가 기록했을까요? 이 요셉이 직접 자기가 자필로 적은 게 아니잖아요.
오늘 만났던 감옥의 간수가 이 이야기를 들려준 게 아니잖아요. 이 이야기가 대화까지 어떻게 기록에 남아있을까요? 네, 하나님이 다 보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지 다 알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요셉의 감옥 안에 있는 마음의 심정까지도 하나님은 느끼고 계시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다 들으셨던 하나님이, 다 기억하셨던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에게 이것을 기록하게 하며 우리에게 들려준 거 아니겠어요? 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 보았다는 거예요. 나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숨을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어려운 사정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외로움의 고독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지 않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내버려 두지 않고 감옥 가운데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저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손길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요셉을 고난 가운데서도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을 때 요셉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됩니다. 많은 노예들 가운데 특별히 나를 산 보디발의 눈에 들어오는 은총을 입게 돼요. 허드렛 일을 하는 종이 아니라 보디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의 삶에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돈을 주고 사온 노예가 내 전 재산을 맡는 총무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노예가 어떻게 이 재산을 불려갈지, 어떻게 말아먹을지 그가 어떻게 알고 뭘 믿고 노예에게 내 전 재산을 맡긴단 말이에요.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들어온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중요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에서 어떻게 자라든 꼭 필요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또 다른 절망의 상황을 맞닥뜨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절망의 상황 처한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감옥 안에서도 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한 거예요. 그것은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돌보는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그 죄수들에게 요셉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기회를 주셨어요. 감옥 안에는 두 죄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왕을 시종드는 관리인이었는데 아마도 왕의 측근이었을 거예요. 한 사람은 왕의 음식의 제반일을 맡았고 다른 한 사람은 왕이 마실 술을 제반의 역할을 맡았어요. 그 두 사람은 어떤 연유였는지 그들이 감옥까지 오게 되었어요. 어느 날 요셉이 이제 그 두 사람의 시종드는 역할을 하다가 그 두 사람의 얼굴을 보니 안색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물어봅니다. 무슨 일 있습니까? 여러분, 안색을 물어봤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지금 도울 역할이 있는지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감옥 안에서도 좋은 종이었어요. 내게 맡겨진 일만 하는 종이 아니라, 종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요셉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찾아가며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이 만났던, 하나님이 요셉에게 줬던 기회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회는 준비된 요셉에게 주어진 자리였어요. 요셉이 안색을 물어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찬스가,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두 관원은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며칠 전 꾼 꿈이 도통 마음에 불편했던 거예요.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 이 꿈을 신의 계시로 여겼어요. 그런데 이 계시로 생각해 보니 이 꿈이 도무지 이상한 거예요. 해석이 되지 않는 거죠. 그때 요셉이 이 두 관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하는 것, 하나님께 있음을 그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중요한 대목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기회가 요셉의 믿음과 만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기회가 요셉의 믿음과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셉은 그저 주어진 상황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그가 감옥의 억울함에 처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해야 할 역할에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을 뿐이었습니다. 믿음을 발휘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회 가운데 요셉이 믿음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 지혜를 발휘하여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회가 나의 믿음과 만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회가 여러분의 믿음과 만남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의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절망의 자리를 기회의 자리로 역전시켜 주었습니다. 고통을 안고 있는 요셉이 다른 누군가의 어려움 처한 자를 돕는 기회의 자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억울함에 처한 요셉이 어려움을 당한 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옥 생활은 괴로운 자리였고 비참한 자리였고 어둠의 자리였는데 어둠의 자리였던 요셉을 찬란한 하나님의 밝은 빛의 지혜를 발휘하는 자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의 생활을 단순한 괴로움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기적의 자리로 그를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다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기회가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내게 주신 기회였구나, 하나님이 주신 손길이었구나,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했던 본문은 열왕기하 6장이었습니다. 열왕기하였는데요, 열왕기하 6장 묵상하는 날 엘리사의 이야기를 묵상하던 중이었어요. 어느 날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하여 전략을 세웁니다. 계략을 세웁니다. 왕실에서, 왕의 침실에서 그가 어떻게 하면 북이스라엘을 기습할까. 그런데 기습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어떻게 된 연유인지 이스라엘 군사들이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한두 번이면 괜찮는데 매번 그러니까 아람 왕이 속이 상하고 화가 나는 거죠. 그때 부관이 말합니다. 왕이요, 저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지금 왕이 침실에서 한 이 생각까지도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아니, 그게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일이야? 내가 지금 왕실에서 침상에서 내가 한 생각을 어떻게 그가 들었다고? 그러면 그 말이 맞다면 내가 엘리사만 제거하면 되겠네. 그래서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하여 성읍을 포위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를 도왔던 사환 청년 한 사람이 다가와서 엘리사여,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왕이 당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빨리 도망가시지요. 그때 엘리사가 청년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성읍을 포위했다니까요. 우리는 도가니도 쥐인데 지금 뭘 우리를 돕는다고 말해요? 나는 눈빛으로 바라봤을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17절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 성읍을 포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포위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그제서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게 처한 상황, 아람 왕이 나를 습격하겠다고 하는 저들의 소리 가운데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백성을 잊은 적이 없고 포기한 적이 없고,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의 감옥 아니라 할지라도 불말과 불병거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는 중에도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고 계십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회가 있을 때 내가 믿음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위대한 기적을 이뤄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회의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되는 인생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 기회를 주셨어요. 둘째로,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시간에 맞춘 기다림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춘 기다림 말이에요. 요셉이 감옥에서 두 관원을 만나서 그들이 꾼 꿈은 다름 아닌 그들의 미래에 대한 예고였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 사흘 만에 왕 앞에 복직될 것이었고, 그리고 음식을 제반 역할을 맡았던 관원은 사흘 안에 참수를 당한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풀려나게 될 술 관원에게 요셉이 찾아가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요셉의 마음속에는 그가 해석할 수 없는 꿈이 해석되었잖아요. 아,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그는 직감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아, 기회구나. 내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구나. 이제 술 맡은 관원이 바로에게 갈 테니까 바로 왕이 내 이름만 불러주면 나는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을 거야.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어떻게 해요? 잊었더라.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내가 뭔가 일이 잘 풀릴 것 같고 내가 여기서 뭔가 열려질 것 같은데 내 기대감이 꺾여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외면하신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될 가장 좋은 때를 알고 계셨을 뿐입니다. 이후에 요셉이 이 감옥 안에서 바로가 꿈을 해석하지 못하여 괴로워할 때 요셉이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을 통하여 바로의 측근이 되어지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요셉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어요. 지금 당장 요셉은 이 감옥에서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것이 내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맞춘 시간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요셉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는 기다림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기회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춘 기다림을 주셨어요. 요즘 너무나 아름다운 가을이어서 많은 분들이 등산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며칠 전 또 뉴스를 보았어요. 북한산에서 산행을 하던 한 60대 등산객 2명이 낙상하게 됐다는 뉴스예요. 여러분, 우리 도봉산이 북한산 자랑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동네 이야기인 줄 알고 제가 이렇게 유심히 뉴스를 또 보았어요. 그들이 떨어진 곳은 산 절벽이었는데 구조대원들이 구조를 시도하기 위해서 헬기를 띄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날이 좀 짓궂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헬기가 도무지 거기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체가 되었고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결국 헬기 구조대는 이 등산객을 구조하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내 눈앞에 헬기가 뜨였는데 그들이 나를 포기하고 돌아갔을 때 이 등산객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때 저 멀리서 구조대원들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구조대원들은 산 비탈에서 함께 등산객 낙상된 두 사람과 함께 그 지난 간밤을 지새우며 등산객을 보호했다고 하는 뉴스였어요. 이 목사는 병이 있어요. 뉴스만 봐도 어떻게든 설교로 연결시키려고 해요. 오늘 딱 요셉이더라고요. 그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저러한 기회가 헬기가 띄워졌어요. 그래서 이 헬기가 나를 구출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웬걸 헬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그러나 요셉의 그 낙심됐던 그 자리는 하나님이 떠나간 자리가 아니었어요. 내버려 두신 자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였어요.
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요셉과 함께 하시며 강풍을 맞이하시며 기쁜 칠흑과 같은 그 감옥 안에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의 자리였어요. 요셉이 견뎠던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이 버려둠의 시간이 아니라 요셉을 안전하게 구조하시는 하나님의 구조의 시간이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가장 안전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가장 안전히 그를 지켜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자손을 주겠다고, 문 많은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자손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손을 낳기까지 25년을 기다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25년의 세월은 그의 비참함이었고 하나님의 약속한 뒤 나를 저버렸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시간들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걸음마다 동행하셨어요. 하나님은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건지기까지는 무려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가 노년이 되어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점찍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실제로 왕관을 쓰기까지는 15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에서 죽도록 도망자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칼날에 비하여 끊임없는 죽음의 자리 가운데 다윗을 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윗을 내버려둠의 자리가 아니라 광야에서도 아둘람 동굴 속에서도 그리고 숯불 속에서도 그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구조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기다림이 하나님의 때에 맞춘 은혜의 자림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 오늘 내가 처한 상황이 열리지 않고 내가 처한 상황이 이해할 수 없는 묵묵히 기다렸고 참아야 될 괴로움의 시간일는지 모르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기다림은 하나님이 나와 나의 가정을 구조하는 시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기회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타이밍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기대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을 통하여 다듬어 가실 것이며 하나님의 큰 일을 꿈꾸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저와 여러분을 가장 안전하게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시간 속에 그 기다림 속에 믿음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5월이었어요. 덩치 큰 오 목사님께서 목양실로 찾아오셨어요. 눈물 그렁그렁 하시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임을 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왜 그와 같은 마음이 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척의 마음을 주세요.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요즘 같은 목회자들이 개척을 다 두려워하고 안 하려고 하는데 개척하겠다니 얼마나 기뻐요. 역시 성서에서 훈련받은 것답죠. 그래서 목사님, 무엇이 준비되었습니까?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어요. 정말 믿음밖에 없더라고요. 믿음으로 충만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목사님 기다리죠. 우리 기다려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도 전혀 길이 열리지 않고 뭔가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특별하시죠. 오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오 목사님이 개척하면 그 개척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노고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제주 땅에 개척을 다 해놓으셔갖고 개척해 놓은 곳에 가서 설교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목사님을 인도해 주셨어요.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개척자의 마음을 갖는 신실한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 제주 땅에 새로운 일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백 목사님 비주얼이 외국인이잖아요. 다문화, 타문화 제일 어울리는 목회자 중 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당신은 타문화 사람이에요. 매일 저에게 무슬림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노원에 무슬림 안 산다고 왜 여기서 자꾸 무슬림을 찾냐고. 자기는 무슬림을 선교하겠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기하죠. 하나님께 그 소원을 들어주셔서 우리 백 목사님을 홍콩에 있는, 또 홍콩의 타문화권에 있는, 또 많은, 홍콩이 또 허브 아닙니까? 거기에 무슬림들도 있대요. 그들을 선교하고 또 목양할 수 있는 목회자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신묘막측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목회자들의 걸음을 축복하시고 성소에서 훈련받은 대로 능력 있게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될 줄 믿습니다. 남겨진 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 목회자들의 걸음을 생각하면서 또 저의 목회지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어느 날 조용히 아무도 없는 저의 목양실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슬픔과 근심 대신 기쁨의 관을 씌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함께 이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마음에 손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인생을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우리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고백하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주님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 그 슬픔 대신이라 그 제 대신 왕와들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주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엽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 슬픔 대신이라 그 제 대신 화관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을 희락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기적의 하나님, 슬픔 대신이라 우리의 모든 절망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바꾸실 것입니다. 진화관을 우리의 근심 대신 찬송으로 덮으실 것입니다. 심 대신 찬송을, 아멘. 찬송에 우리 온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슬픔 대신이라 그 슬픔 대신이라 그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주님
우리 시간 함께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근심과 염려의 옷 대신 믿음의 옷을 입겠습니다. 내게 기회 주시고 기다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믿음의 옷을 입고 나아가겠습니다. 찬송의 옷을 입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하시는 여호와와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 중에 있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낭만 가운데 있는 저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겨운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부모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 길을 보내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 손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빈손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 많은 우리의 인생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나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신속한 구조로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안전하게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안전하게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안전하게 나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인생이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붙들려 믿음의 여정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옷을 입겠습니다. 찬송의 옷을 입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준 묵묵히 기다림의 시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할 것 같은 인생의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 교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등산객이 갑작스런 어려움으로 낙상되었을 때 구조대원이 그를 위해 밤새도록 지켜보아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한 우리를 외면치 않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신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힘겨운 마음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많은 교우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아픔의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더 이상 버틸 힘마저 없고 용기마저 없고 또 이 믿음을 지켜가기가 어렵고 가족들 누구에게도 함께 기도할 수 없어 하나님 신앙의 외로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속히 이 환난에서 건져주겠다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가 이 병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어느 때보다 길게 느껴지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항암으로 여러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많은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갑작스러운 일들로 인하여 내 마음에 찾아왔던, 인생에 찾아왔던, 가정에 찾아왔던 강풍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처한 우리 많은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서울시에만 4,600억 원을 예산을 들여야만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비참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바로 이 땅에 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갖게 될 무거운 짐, 엄마로서의 짊어지는 그 무거운 마음들,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 줄 수 없는 부모의 비참한 마음들, 부모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는 자녀 때문에 인하여 괴로워하는 아들과 딸들, 가정에 주신 자녀로 인하여 근심이 되고 혹은 자녀가 주어지지 않아 근심하고 있는 가정들, 하나님, 여러 모양의 사정 속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오늘도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갖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기 위해 왔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한 고백을 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전문을 나서면
다시 우리는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고 그 현실 속에 나 홀로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사람은 나를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있음을 마음으로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일터에 가는 그 걸음마다 하나님, 오늘도 동행해 주십시오. 잠자리 드는 그 침상에서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매일매일 하루를 아름답게 수놓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도 각 부서에서 열심히 자녀들을 섬기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한 주간 일터에서 열심히 살아내고 또 주일날 교회에 와서 자녀들을 섬기는 충성된 종들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고단한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선생님의 따스한 헌신을 통해 말씀의 꼴을 먹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서 그들도 그와 같은 좋은 선생님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서대학교에 꿈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성도들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서대학교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종교개혁 주간을 맞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하여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외치며 하나님, 다시 한번 개혁의 물결을 일으키며 하나님, 교회들을 일깨웠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새로운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한국성서대학교 각 전공자들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시는 총장님과 부총장님과 여러 교수님들, 또 대학원의 원우들과 우리의 학부의 학생들, 또 평생교육원에 함께하는 모든 식구들까지 우리 모든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그 은혜 물결 속에 우리에게 부여하신 귀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주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기를 다짐하는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